오늘부터 저희가 에스더 말씀을 한 열흘 정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에스더 1장 말씀 잠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이제 에스더 왕비 아름다움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목을 붙인 것은 에스더서랑 또 하나가 있죠. 룻기죠. 룻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그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 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배경을 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가요 그 다른 5개의 성경과 묶어서 5묶음의 그 소책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 5묶음이 이제 뭐냐면은 아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스더서는 어떤 왕비의 이야기지만 더 크게는 이 정말 멸망의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가 극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명절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명절이 맨 끝에 9장에 나오죠. 이 책에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그 명절 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무도회식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 역할, 어떤 사람은 하만의 역할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극화를 해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이제 절기로 지낸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좀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1장을 쭉 읽었지만 그 전에 좀 살펴볼게.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해설을 읽어보셨겠지만 에스더서가 또 이제 아가서랑 좀 연결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더 전체 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아가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정경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냐, 이 구약의 39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가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인정이 됐는데 에스더서는 꽤 늦게까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뭐 기도조차도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꼭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는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이때가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500년 전쯤 되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라 그러죠. 대충 이제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는데 오늘 매일성경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리오 왕, 성경에 다리오 왕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500년 전 그때의 어떤 그런 이 스토리 자체도 어떤 그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다 당할 뻔했었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받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출애굽과도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오순절, 뭐 수장절, 유월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명절은 아닙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렇게 기리는 그런 명절이고 또 그거랑 비슷한 또 절기가 또 하나 있죠. 이 불임절 바로 앞에 나오는 절기 수전절이죠. 수전절 한우카라 그러죠. 수전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 그러니까 시기로는 불임절보다 조금 더 앞에 겨울철이고 불임절은 초봄이라 그래요. 봄의 이른 봄 그때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스더서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특이한 것이 있지만서도 이것이 이 정경 속에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배후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먼 정말 예루살렘과 먼 그 땅에 이 페르시아 여기 이제 수산궁이라 그랬죠. 수산이라는 거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4개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든지 지키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그 시편 119편 맨 끝절 그렇죠?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119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이들의 그 입장이 이른 양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때가 사실 이미 그 고레스 왕이 너네 돌아가도 좋다. 이 페르시아 그 바벨론 제국 때 그렇죠? 그 끌려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끔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미. 근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상황인데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른 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유지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믿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아직 돌아가지 않은 이방 땅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돌아간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지 않은 그 믿음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스토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1장을 오늘 잠깐 보면은 오늘 사실 1장 이 이야기는 이제 배경 설명이죠. 그렇죠? 오늘 이 스토리 시작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위했을 때 그때 이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아하수에로 그 왕이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그런 왕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본문은
이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당대 그 지역을 일대를 완전히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궁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먼 아주 그 넓은 땅을 다스렸는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중원을 다 그냥 포함하는 인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쪽 끝은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제국의 땅을 다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 이 수산이라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이제 겨울에 거처하는 그런 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계절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거기서 즉위를 하고 제 3년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정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정말 왕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렀다. 그리고 그 잔치도 180일 동안 진행을 했다. 180일이면 거의 1년의 반 아닙니까?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렇게 나라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뭐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기간 전체가 180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오고 저번에 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베풀고 또 이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수산궁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거는 귀천간의 모든 사람들을, 귀족들뿐만 아니라 천민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다 초대를 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을 또 베풀었다. 이 나라는 완전히 무슨 잔치만 하는 나라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물자가 풍부하고 뭐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력의 그 어떤 그 끝장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장식과 함께 금은으로 그냥 또 거기에 바닥도 그냥 온갖 그냥 그런 귀한 그런 대리석 같은 돌로 다 깔고 그리고 있는 대로 백성들이 그 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금잔으로 다 그것도 모양이 각기 다 다르게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그 사치를 누리면서 호화를 함께 누리는 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왕도의 법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로 하게 하진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다 마음껏 마시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사람이 누리는 권력과 또 그가 누리는 그 부와 영화가 어마어마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후 와스디가 그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 아마 이렇게 이런 잔치 자리에는 남녀가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후는 또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자,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제7일에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잔치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이 왕이 너무나 이제 이 기분이 좋아서 주흥이 끝까지 올라가서 자랑하다 이제는 자기 부인을,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이 왕후 와스디가 이제 여기에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이제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이 말이 이제 왕관을 쓰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왕관만 쓰고 나와라.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그 술자리에 거의 그냥 옷도 걸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라는 그런 주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술자리에 또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주 그 어떤 그런 그 자리가 굉장히 그런 정말 이렇게 외설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왕후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와 부와 그런 것을 누리는 어떤 제왕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자기 와이프가 말을 안 듣는 이야기로 왕의 마음이 그냥 속이 불붙듯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체면국인 것을 어떻게 내가 것을 만회할까? 그것을 스스로도 결정을 못하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의 그 참모들한테 현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내시들도 7명이라 그러고 현자들도 7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7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또 따르죠. 따릅니다. 왕은 그래서 무슨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또 그런 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또 따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문제는 단순히 왕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왕의 한 개인의 가정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왕의 부인이 왕을 무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온 나라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각 가정마다 다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멸시하고 분노를 거기에 대해서 또 남편들은 분노하고 그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왕후를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즉 폐위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본으로 삼으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이것을 많은 그런 가정들의 여인들한테 그런 귀감이 되게 해서 남편을 존경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거대로 조서를 써서 그 정말 넓은 땅에 온갖 종류의 민족들이 사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다른 그런 모든 것을 다 커버하라고, 그래서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이 조서를 해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굉장히 이렇게 참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기 부인의 어떤 그런 그 거절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결국 그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이렇게 용두사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코믹해요. 그렇죠? 코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냐. 너무 이 스토리가 정말 너무 우스꽝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내용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말 흩어진 백성들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새기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른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오셔서 주님의 정말 힘으로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119편에서 이렇게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에스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챙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그 기간이 오래된 것 같다 하더라도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그 정말 그를 중심으로 한 이 왕궁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면 정말 온갖 지혜와 부와 권세가 다 집중해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이.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온 세상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세상 전부를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세상을 득세하는 그런 권세 있는 권세 잡은 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생존했을까 전혀 정말 가능성이 제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했던 이 제국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존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 스토리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말 엄청난 권력과 정말 그런 의리의리한 그런 화려한 그런 그 정말 영화 속에서 이들의 그 정말 속은 정말 속빈 강정과 같아요. 그렇죠? 왕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데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 잔치와 수치다 잘 잡은 것 같아요. 대단하게 자랑하려고 했다가 수치로 끝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의 그 정말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또 내리는 이런 정말 모습 그게 세상의 본 모습이고 정말 겉으로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연약하게 보이고 정말 그런 정말 거기에 어떻게 정말 거기에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존재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속 신실하게 우리를 또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는지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나 정말 아버지 의리의리하고 위협적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버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유능해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